27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연속해서 좀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이게 회복의 길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혹은 우리의 마음에 원함만 있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고민과 은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만히 있다고만 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구별된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거나 요한일서를 보면은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이제 그게 순수한 한국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우리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앙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면은 그럼 이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요. 이 아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아는 것을 뭐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지식적이거나 교리적인 동의를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이고 혹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그거 동의해요. 나 그거 알고 있어요. 나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줄 알아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 경험적으로 깨달아져야 되고요. 삶에서 그게 누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죠. 근데 그게 경험적으로 알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요. 이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론이 아니라 그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거를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알게 된 사람은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빚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며 주님을 기대하고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인 것들을 가볍게 말할 때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것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그분을 경험적으로 혹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을 더 알게 되어지므로 그분을 더 의뢰하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알아야만이 더 믿게 되어지는, 그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요, 그냥 이론적인 지식에 대한 혹은 교리적인 어떤 동의에 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경험하기까지, 그분을 내 삶에 누리기까지, 그 삶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요, 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포함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를 들면은 예배드리고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의식에 대한 어떤 명령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헌금하는 거라든지 헌신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하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남전도에 여전도에 속해가지고 할 일 하고 또 봉사하고 또 기도에 나와가지고 참여하면은 그거 내 할 일 다 한 거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은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내 관점에서 혹은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은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도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나 당신 사랑해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내도 동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도 동의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행위들 혹은 내가 표현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도 동의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래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동의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아는 것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도 성경적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요, 100%예요. 온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아니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100% 사랑하지? 어떻게 온전히 사랑하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하여 사랑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50%만 사랑했어,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사랑했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때 100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100으로 사랑하셨던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요,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올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올인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100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100으로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행위에서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100으로 구별되어지고 드려진다 못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에서의 온전함 100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해 있어야, 그분만을 바라봐야 그나마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행위들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요,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를 사랑하되 내가 너를 100으로 사랑했으니, 이건 온전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너의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도 뭐예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뭐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이와 같이라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 십자가를 지셨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만약에 그게 쉬웠다면은요,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게 너무나 수월하고 쉽고 쉽게 되어지는 일이었다면은, 왜 그토록 주님께서 그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며,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야, 내가 정말 죽게 되었어, 너희들 깨어있어, 나를 위해 제발 좀 기도해줘, 나와 함께 이 밤에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물론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멍에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가볍고 그게 쉬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오기까지, 주님의 긍휼이 오기까지,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해보고 조금 쉬면 됐다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선명하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서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 내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생명이 저렇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요, 그걸 따르기를 너무 싫어요. 너무 멀리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이 아침에 좀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제게 비춰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100으로 사랑하셨어요.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그 100과 온전함 속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고
어떻게 몸부림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요, 철저하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 영역에 있어서도요, 어떤 영역에서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자세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 고집, 내 기준, 내가 아는 지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의견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 의존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경험이잖아요. 내 의지잖아요. 내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어긋나면은요, 가차없이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가차없이 어떤 면에서는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치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으로부터 배척하기도 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적인 결심을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첫 단추가 끼워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친밀한 교제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좀 다뤄볼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여.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내 얼굴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요, 이 얼굴을 생각할 때 참 이게 생소해요. 이게 성경에는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무려 2100회나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많이 빈도수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지금 얼굴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이렇게 뭐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얼굴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다른 말로 의미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 파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트라 주석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이 독특한 단어 파님은 항상 복수형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얼굴이 수많은 부분들의 결합체라는 사실에서 연유한 듯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이 파님의 두 가지 용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얼굴, 그의 외모, 또 한 인간 전체를 뜻하는 대형으로 사용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 그랬을 때 가장 먼저는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얼굴에 빗대어서 이용을 했는데, 근데 이 얼굴이라는 거는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이라는 말 속에는요, 외모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인간을 뜻할 때 혹은 인간 전체를 뜻하는 대용어로 사용되어졌다. 이 용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파님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질 때 뭐냐면 하나님 그분 전체 혹은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서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제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혹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 혹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의 내용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찾아요. 그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의미를 5가지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아까 안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경험적으로 그분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지식적인 것을 지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실제로 아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질 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는데 교제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몸부림 그게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앙에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이렇게 예를 들면은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바울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죠. 이들이 모두 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인격적인 그분 전체를 아는 것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더라.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비교적 그 2차 전도 여행 초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의 사역의 초기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초기는 아니지만은 해당되어지는 그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는요 이게 조금 번역이 달라져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거를 우리는 여기 이게 이런 중성명사로 요거를 지금 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남성명사로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에서는 이거를 남성명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한글 개역에는 요걸 중성명사로 봐가지고요. 그것 외에는 마치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번역되어지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결심한 게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여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근데 이 안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있잖아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로 좀 넘어가 보게 되어지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사도 바울이 해로 여겼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출신, 또 그의 학문 정도, 또 그가 율법에 대한 어떤 열정, 열심 있잖아.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들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적인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고 내 가문이 어떻고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고조부, 중조부 그 위쪽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상당히 자랑스러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마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의 자손이요. 뭐 이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배웠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종교적인 열정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다 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라는, 손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의지하면은요 주님 안 찾게끔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8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또한 8절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게 내 삶에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게 첫째가 되고 가장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똥오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빌립보서에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았어. 그리고 사역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종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사역의 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역의 초기서부터 중기를 거치고 이제는 그 사역이 끝나가는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명쾌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것이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면 이거는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거는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적어도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론적이고 지식적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뭐 사역 내내 주님을 알아야 할, 뭐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데 뭐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말씀도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사귐을 통해서 더 많이 더 풍성히,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의 일평생의 초점이 뭐예요? 주님 아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초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일생의 초점이고 목적이고 목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요 20여 년간에 걸친 어떤 신앙의 여정들을 쭉 볼 때 한 20여 년 전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부부가 기도하고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부흥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뭐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아니 부흥의 눈이 멀었어?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 어쩌면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아내하고 그때 이제 1박 2일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차를 타고 그 1박 2일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자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가까운 옥천인가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냥 저녁에 왔다가 다시 아침에 가는데, 아침에 이제 가면서 제 아내하고 나눴던 얘기가 어제 이런 기도 사역이 나오는데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랬더니 제 아내도 그래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크게 이제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의 얘기예요. 요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거를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적에 있었거든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손으로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덩어리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예요? 그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하면 한 2만 명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5천 명이었고 아이들과 여인들도 있었으니까 그게 한 2만 명 될 거라.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예요? 야, 이 예수님을 우리 왕 삼으면은 우리 굶지는 않겠다 하고 밥 먹는 것, 굶지 않는 것, 그 기적 자체에 딱 초점을 맞춰버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너희가 기적은 보았는데 기적은 경험했는데 표적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신 또 다른 이유,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물론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신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먹이는 것 자체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거 뭐냐면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이 의미는 놓쳐버리고 먹고 마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더 먹고 마실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을 거다. 요거에 딱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부흥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심이 뭔지 이거는 지금 놓치고 있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다. 근데 여기 탁 비춰지는 거예요. 야, 그러네. 그때 그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흥이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읽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 내 교회 가운데 이루실 그 어떤 일들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네. 맞네. 내가 부흥의 눈이 멀어 있었네. 이게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젊었을 때 제가 40대 초반, 30대 말인지 그때 들었던 그게요. 동의가 되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와, 감격이 컸을까요? 부끄러움이 더 컸을까요? 그게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때까지 주님만이 초점되고 주님만이 목적되어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그거를 설교하고 수없이 그걸 가르치고 수없이 내가 그거를 목적 삼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부분적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게 전혀 아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요. 여기 최근의 일이에요. 어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뭘 보여주시는가. 그게 보여져서 그렇게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 모습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여지느냐면요. 제 마음에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으로 전환을 하는데 어느 날 라디오 CBS에서 나오는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이라.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 느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돌이키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잘 세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그게 비춰져 가지고요. 자기가 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수단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러웠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저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어제 오늘 제가요.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는데 더 뚜렷하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고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어떤 이 얼굴 구하는 삶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이 삶을 추구하고 이 삶을 따라가기 위하여 적지 않은 우리 대가를 치렀잖아요.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대가를 치른 것도 맞아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대가를 치르고 이런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형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전통적인 예배 형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말씀들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요. 사실 우리가 바꿔오고 또 근데 바꿔오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떤 대가들을 치러왔잖아요. 오늘 이제 좀 그래 제가 전혀 비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 앉으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근데 나가신 이유가 뭘까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교회의 어떤 예배 형태와 그리고 어떤 설교 스타일도 그렇고 설교 내용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평생 동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왔던 것과는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이 겪어왔고요. 수년 동안 겪어왔어요. 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요. 이 교회는 좀 다르네. 혹은 전통적인 어떤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이렇게 다니시던 분들 입장에서는요. 우선은 이제 찬양과 경배 드리는 그것도 좀 다르죠. 근데 그거를 저한테 좀 물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일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더 좋은 예배 형태가 있고 더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의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오셔서 이 교회는 다르네. 그리고 왜 또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오래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설교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교정하는 것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인 거예요. 한두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년 동안을 제가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새롭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적지 않은 대가들을 치러 온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좀 설교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걸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수많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오면서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잘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예배가 길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요, 적지 않은 대가와 적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적지 않은 어떤 그런 헌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주님이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부흥의 눈이 먼 제 모습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겠지. 교회가 세워지는 게 나쁜 일인가요?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가는 게 전혀 나쁜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0.1%가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제가 바른 자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반이 안 되어지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부흥의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다른 어떤 것들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거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라온다고, 그래서 적지 않은 대가들을 치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걸 이해하고 남아있는 분들을 함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 마음이 위안이 되어졌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편에서는, 그래, 이렇게 가면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아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마음의 0.1%, 단 1%라도 그 마음이 있다면은요, 그게 주님만이 목적되어지지 된 게 아니라는, 전혀 내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은요, 정말로 주님이 목적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분만이 그의 생애의 온전한 목표가 되어졌다라는,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뒷받침하신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졌다라는 것,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들여다 보내줄게. 천사를 앞세워가지고 너희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33장에 보면 나는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주님이 안 가시면은 나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광야에 있겠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어떤 땅인지 아시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너무 추워서 짐승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어요. 편안하게 몸 한 번 제대로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요. 마음껏 어떤 것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만나, 내리는 만나, 그게 귀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만나가 시리얼 비슷한 거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40년 동안 한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1년인가 1년 반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에서부터 뭐라 그럴까,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1년 반인가 1년을 제가 약을 먹는데 그게 한 주먹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약을 딱 들잖아요. 그럼 이 배에서부터요, 뭐라 그럴까, 이게 신기운이 올라와요. 어떤 때는 이렇게 구역전이 나기도 해요. 그 똑같은 약을 딱 먹을 때 보면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땐 그 약이 너무나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아픈 걸 놔야 되니까 그거를 먹고 또 먹고 또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그걸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다음 날에도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먹고 1년 동안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기운이 안 올라올까요? 그것만 봐도요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니?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 들어갈게요. 이 광야, 이 불편한 곳에 그대로 있을래요. 그게 모세에게는 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저처럼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비침 안에서 정말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성경이 바울처럼 평생에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굴 구하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임재가 느껴지고 누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고 어떨 때 임재가 없는 것처럼, 그걸 알티킨들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느끼지 못할 그때를 부재중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느낄 때를 이게 명백한 임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 행복해요? 느낄 때 행복하잖아요. 못 느낄 때는 못 느껴도요, 여러분
내가 가장 심각한 범죄 가운데 있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명백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 부재중 임재 가운데 있을 그때도요, 우리는 내 느낌을 혹은 내 뭐라 그럴까요, 이 환경 가운데서 일어난 이 일들이 초점이 아니라 말씀이 초점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임재를 느끼며 임재와 함께 갈 때 훨씬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동행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백한 임재를 누리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명백하게 누리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성도들에게서 참 소중한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요, 이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그의 일생의 과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살펴볼 것이 많지만은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가 있대요. 근데 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게 한 개로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러니까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이 여호와의 집이 뭐냐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성전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린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하는 무리들이 공동으로 모인 것,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전도사님이 몇 주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셨잖아요.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가까이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이렇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물론 임재가 있죠. 근데 그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잠잠한 임재가 정도는 뛰어넘는 어떤 임재겠죠. 그 명백하게 누려지는 어떤 그런 임재겠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임재가 있나? 그 임재가 사모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임재가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도 이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머물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단편적인 어떤 바람이 아니고요, 그 일생에 걸쳐서 바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어떤 것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 모든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려지잖아요. 그 임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 안에 거하고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임재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한다, 이렇게 임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결국 성령이 활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임하시고 이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그 운행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통치를 받고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꾸는 것만큼 성장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 자녀지간이 가장 친밀한, 부부지간이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부부 관계도요, 내버려 두면 멀어져요. 여러분, 그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가꿔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더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륜이라고 얘기하는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여러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멀어져요. 근데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가꿔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럴 때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라.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요 교제를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베이커 성경백과사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혹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대화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창고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신약의 교회는요 구약의 성전보다도 무한정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구약이 신약의 성전의 모델이잖아요. 성전,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걸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성전이 있었지만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죠? 휘장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버렸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고 임재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그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열망하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쉐카이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찬양할 때도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쉐카이나 영광이라는 거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열매 맺고, 그게 열매 맺음을 나타남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느껴지고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표현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사실은 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구제의 영역도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구제가요. 나라가 다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많이 나라가 어떤 면에 하지만은요. 근데 기독교가요 사실은요. 이 구제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사회 봉사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기는 하죠.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그게 구제라는 형태로 예를 들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 연예인들 중에 기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가 진우션이라는 그 정혜영 부부. 여러분 그분도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기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드러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근데 드러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고 나타나고 그것이 보여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요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영광의 거룩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지나치듯이 지나가세요. 근데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느껴지고 드러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가운데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기도할 때 또 때로는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비춰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비춰지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알려주시고 비춰주시는데 만족하고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어 거기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는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에 야 이게 내 일이니까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 주셨어요. 야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방주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톱도 없고 장비도 오늘날처럼 발달되어져 있는. 근데 지어야 할 방주의 크기는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월드컵 경기장 크기만큼이래요. 그러면 노아의 입장에서 월드컵 크기만큼의 큰 배 방주를 짓기 위해 가지고 치러야 할 대가는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12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노아의 삶에서 120년이라는 세월이 그 험난한 방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순종이 쉽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고 그 목적이 알려진 거는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120년이라는 세월 아마 밥 먹고 난 다음에 매달려 하는 일이 그 일이었을 것 같아. 그때 당시 그렇게 큰 그걸 노아를 돕는 사람이 아마 아들 셋,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야 뭐 크게 뭐 밥 먹고 하고 도움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뭐 험한 일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죄송해요.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아하고 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네 사람이요. 아마 아들들도 지금 노아만큼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마 뺀질뺀질 거렸을 것 같아요. 그럼 노아가 주로 그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120년 동안 그것도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장만한 방주를 짓는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자세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도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 일에.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대가 때문에 뭘 원하지 않는 저처럼. 저는 주님 순종하지요. 주님 대가도 치르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게 있는 거죠. 나도 자신도 모르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순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눈물을 흘리고 어떤 면에서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게 바로 그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 구한다는 삶이 뭘까? 주님이 보여주시면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되 뭘 반대급부를 원치 않는 거죠. 그걸로 족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 일에 동참했으니 그걸로 족한 거죠.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밥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설거지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어떤 일들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요 전부를 원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할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 때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안 주시고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바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 뜻을 알아서 내 모든 것으로 동참하는 삶.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은 1장 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도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서 찾지도 않다라는 이 말이요. 이게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얼굴을 구하는 거고요. 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뚜렷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다윗이 예를 들면 그거죠. 물론 그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드릴 때에 그냥 너무 들떠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온다라는 법궤가 자기 성으로 온다라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장 최신의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새 수레를 짓고 아마 그게 금으로 아마 이렇게 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레를 동원해 가지고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근데 소가 뛰면서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고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실수가 있었느냐? 다윗 그때는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실수가 있고 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이 묻잖아요. 근데 물었을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요 법궤를 옮겨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거는요 수레가 아니었어요. 이 수레는 블레셋의 방법이고요, 세상의 방법이고요, 최신의 방법이에요. 근데 최신의 방법이라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이렇게 체에 꿰가지고요 어깨에 매는 게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정결케 하고 채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윗성에 올리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는데 그때는 이렇게 속옷이 없었던 거 봐요. 그게 다 벗겨져 가지고요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 다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만큼 기뻐하고 춤을 췄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땠다고요? 그의 삶의 특징이 뭐였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그래요. 묻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법궤를 옮길 때뿐만 아니라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요 이 기근이 왜 드는가?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가뭄이 들면은 비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은 왜 비가 오지 않는가? 이걸 물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 때에 범죄한 그 일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괘씸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그걸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뭘 얘기하는? 다윗은요 모든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어떤 일상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의중과 의도를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굴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삶을 실제적으로 알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능력이다. 부활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우리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이걸 계속 우리가 물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능력이 뭐예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거예요. 죄가 사여진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깨달아지면은요 내가 죄의식에 그렇게 시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죄의식에 눌리죠. 그 얘기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보다도 분명하게 인식되고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의식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주님 내가 그런 존재네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더 필요하네요. 그럼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게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눌리세요? 아니면 더 뻔뻔스럽게 나가세요?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물을게요. 눌리세요? 아니면 더 뻔뻔스럽게 야 내가 연약하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지 내가 잘했으면 뭐 십자가가 필요했겠어 이러면서 또 당당하게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제 아내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저희 당당하게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실제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요.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되면서 얼핏 이렇게 병들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면 얼핏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 뭐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는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아멘. 그게 기대가 되고 그게 믿어지면은요 오히려 죽음이 더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릴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권세를 여러분 실질적으로 알고 깨달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얼굴 구하는 삶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오늘 내가 주님 얼굴 구하고 찾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면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뚜렷한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 많이 기도해요. 주님 어느 때까지 일하세요? 언제까지 일하세요? 제가 가끔 이제 새벽에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주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뭐 주님 뭐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이게 공감이 되어져요. 공감이 되어지긴 하지만은요, 그거는 우리가 물을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얼굴 구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언제 세워주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일하실 거예요? 그런 어떤 절규가 나올 때가 물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찾는 일입니다. 주님 얼굴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알기를 더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여기에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더 대규모로 나타나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요, 구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다시 잡으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도하시면은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열매를 맺겠죠.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주님 찾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는 선교사 몇 명 파송하고 또 몇 사람 전도하고 몇 사람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이고 비전인 줄 아는데요. 물론 그건 비전의 한 열매겠죠. 근데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주님 믿는 게 우리 일이래요. 이 일이래요. 아멘. 근데 그 주님 믿는다라는 것도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관점에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구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해 나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비전이 회복되어지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주도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